안녕하세요. 손종수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언제나 그리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신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 어떤 사회적, 신학적 배경 아래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주변 지식을 알고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신약 성경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공관복음, 즉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쓰여진 시기와 장소, 요한복음의 수신지 및 수신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개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에 사용된 회당에서의 출교를 뜻하는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는 AD 85년 야니아 회의에서 결정한 기독교인 출교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쓰여졌고 그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의 기록 대상은 헬라의 지성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발생한 복음을 헬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헬라적 사고구조를 지닌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순수하고 간결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신학적 통찰력은 대단히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을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며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약속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고 시작하며 복음이란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이 세상에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하며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긴 강론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교훈적 진술을 가미한 구절과 간단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공관복음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유대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유일하게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내에는 3번 내지 4번 유월절을 언급하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의 강론들은 주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에이미 구절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 즉 사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표적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고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고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표적은 7개의 에고에이미와 짝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서원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19절에서부터 5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보여주는데 표적과 광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2장 1절에서 19장 42절까지는 순환주간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12제자를 집중 훈련하시며 천국 공동체의 원리와 파송될 세상의 실체, 그리고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20장 1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며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장 30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시는데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으로 파송시키셔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요한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저술 목적 등과 요한복음의 특징과 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쉽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 위주가 아닌 의미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이든지 혹은 깊은 신앙 연륜을 가진 분이든지 누구나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요한복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 전도를 위한 말씀이심을 명확히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